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혼탁하고 또 여러 가지 미혹된 가르침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분별력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또 분별력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혼탁한 그런 어두운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신념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그 신앙의 정립을 굳건히 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참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많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또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성령론에 있어서 특별히 잘못된 그 방향으로 성령 사역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참 안타깝게 보면서 올바른 성령의 사역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제가 말하는 성령 사역이란 내가 뭐 성령을 부려서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The ministry of Holy Spirit, 성령 사역,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지 내가 성령을 부려서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게 한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성령께 하시는 사역은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분명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통해서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올바른 성령 사역의 방향성에서 빗나가 있으면 이것은 미혹된 것이고 잘못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사역의 방향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정리하고 있으면 이것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데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이런 어떤 힘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자, 오늘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저는 한 세 가지를 딱 잡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 우선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굉장히 중요한 성령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7절부터 8절까지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죄, repentance of sin, 죄에 대한 회개. 오늘 아까 읽어보신 그 본문에서도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죄.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한 책망을 우리에게 주신 죄를 뉘우치게 하고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죄를 돌이키도록 하는 그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죄가 무엇인가?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죄를 뉘우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커다란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는 제일 커다란 회개 사역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를 뉘우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운 그 의의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구원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마침내 심판에 대하여, 즉 마지막 날 그 심판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 우리가 내세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기에 대한 자각을 분명히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는 보면은 친구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병원에 다녔지만 병이 낫지 않아 가지고 한번 마지막 카드로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좋은 결혼 상대자감을 한번 골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을 수 있으며,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동기들, 여러 가지 세속적인 동기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것은 성령의 그 회개시키는 사역은 아닙니다. 이런 동기들이 있을지라도 이들이 복음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의 책망하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만 이 복음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의의가 없어서 나는 이 상태로는 내 행위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겠구나. 그럼 의의가 어디 있는가? 나의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칭의, 그러니까 justification,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의 그 공로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의. 그래서 심판날에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지만, 그 심판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동안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라 살았던 것에 대한 결실의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바로 죄에 대하여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 이것이 꼭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책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시지만,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도 역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성의 문제를 자꾸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을 자꾸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시 말해 더 성화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안 믿는 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미 믿는 자들이지만 믿는 자들이 또 어떤 자꾸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기에 대한 책망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주시죠. 그래서 이걸 통하여 그들이 결국에는 죄악을 버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 닮은 자로 만들어 가게, 성화되어지도록 해 가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회개시키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령 사역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부터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연합이 됐죠? 그러면 그 연합되어진 그 생명과 그 능력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더 자라나고 더 풍요롭게 되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처음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씨가 심겨지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꾸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 속에서 우리가
싹을 돋고 이제는 줄기가 뻗어가지고 가지를 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씨,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더 씨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충만한 생명의 가지와 열매와 꽃으로 피어가도록 자라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 시작이에요. 그리스도를 충만히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데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께서는 매개의 영이에요. mediation.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매개시켜 주는, 연결시켜 주시는 영입니다. 그것이 바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런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제가 성령장, 요한을 통한 성령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바울을 통해서도 이제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요한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그 성령장은 14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인격적으로 섬김을 받으셔야만을 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을 통한 성령장이다. 그리고 그 중심이 15장입니다. 그래서 이 15장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한 7절까지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나오죠. 포도나무와 우리 가지, 우리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기도와 그리고 생명의 연합, 이것이 다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론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와 가지는 사랑과 순종으로서 그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 계속적으로 거해요? 순종을 통해서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속적으로 거해요? 사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들은 지속적인 이 생명의 연합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풍요로운 구현, 즉 그리스도를 충만히 닮아가는 거죠. 그분의 말과 행실과 비전과 능력과 사랑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 Christ-like person, 그리스도 닮은 그런 자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연합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번째 교훈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며 그리스도께 대한 더 순종과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더 풍요로워져 가는 것, 이게 성령의 생명 안에서의 깊이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방향이 아니라 헛된 방향, 또 다른 어떤 우상을 향하여 어떤 특정 인물들에 대한 신격화를 위하여 이런 성령론을 강조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찝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사역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사역은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 그건 뭐냐면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다.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faithful, 미쁘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성실하시다. 너희를 부르신 분은 미쁘시니 그러므로 그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왜? 성령은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The Spirit of Holiness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성화되어져 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길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 또 우리의 결단, 우리의 어떤 수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먼저 전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성화의 부름을 계속 우리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성화의 목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역하시는 궁극적인 목표, 그리스도 닮기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거듭남이란 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사역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 날 그 영화의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의 기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래서 그것은 죄를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내면 속에 있는 허물들을 자꾸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들은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이 세 가지 사역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마침내 성화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볼 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이 변함없는 이 사역의 정신은 똑같은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우리들은 성령님의 이끌리심의 종이 되어져서 성령님의 사역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들은 우리 주변의 사회와 가정과 이웃에 이 성령의 회개시키는 회개의 사역,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시킴, 그리고 성화시키는 사역에 성령님과의 동반자가 되어져서 우리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성령 사역의 우리들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된 이 세상 속에서 보람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우리들의 보람있는 영성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회개시키는 사역,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시키는 사역, 그리고 성령의 성화시키는 사역에 아름다운 순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